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이번 훈련이 이 대학 선교국에서 하는 14번째 훈련이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첫 번째에 참여했습니다. 워낙 불모지여가지고 그런데 250명 예상을 했지만 300명 당일 등록이 한 90명 이렇게 와가지고 김해, 진주, 마산, 창원 세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명이 왔는데 창원대, 한솔학원, 또 RUTC, 진영 RUTC, 그리고 그 유명한 우일 오토바이에서 TCK 랩런트를 위한 또 팀 사역 이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무속인 현장도 가고 진례라는 곳에서는 노인정에서 안마, 발 마사지 해주는 캠프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시골에 있어가지고 이 신문물을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대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인턴십을 해주는 그런 캠프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요. 1박 2일 동안 이 훈련을 한 것이 리더 훈련인데 구원의 길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훈련,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 주는 훈련. 엄청 기초적인 거죠. 너무 기초적인데 안 해가지고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훈련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지금 대학 선교국에 공식 2로 간사가 되신 양 목사님이 간사가 되시고 나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두 번 순회를 했대요. 1년에 한 번씩 2년 동안 전국을 순회를 했는데, 순회를 하면서 각 대학의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다 순회를 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반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한 적 있는 사람 거의 안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거나 전해봤거나 다락방을 해본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전 랩런트 중에 10%밖에 안 되더라. 다락방이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현장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14회니까 7년 전부터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터져가지고 또 캠프를 했습니다. 각 원래 대학교를 캠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산 창원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전도학교, 당연히 대학 전도학교죠.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도학교가 세워져야 된다. 전도학교가 세워져야 되는데, 전도학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역자, 랩런트, 교수님이나
교직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그 학교 졸업자, 이 5팀이 5인 1조가 돼가지고 5분야의 사람들이 5인 1조가 돼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서 대학 전도학교를 서포트해야 된다. 이 어마어마한 대전략을 세우고 캠프를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거의 한 1년 동안을 거의 격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내려왔어요. 매일같이 내려왔는데 거의 1년 넘게 저한테 그 영상에 소개된 사역자 중에서 제일 올드한 사람이 저예요. 10년 전에는 제가 제일 젊었었는데 제가 제일 늙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5인 1조를 최대한 빨리 발굴해라. 대학 사명이 있고 뭐 전문성도 있고 사명도 있고 능력도 되는 사람들 빨리 전국에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교회가 17교회예요. 17교회 빨리 수배를 해가지고 찾아내라. 저보고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제가 그걸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죠. 내 능력의 한계, 내 위치의 한계, 이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캠프가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햇병아리 같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17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방향을 좀 바꾸자 해가지고 이 17교회로 찾아가는 캠프를 하자 해서 학원, 뭐 무속 현장, 또 RUTC, 심지어는 뭐 노인정까지 교인과 관계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전도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7교회가 참여가 됐습니다.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목사님 혼자 달랑 오셨어요. 우리 이 지역의 시간표입니다. 대학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 뭐 2만 대학을 복음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시간표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내 자녀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렘넌트들이 대구 쪽에 또 서울, 뭐 경기 이 지역의 렘넌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시간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전도학교, 직장인 보고 전도학교 나와라 어렵잖아요. 대학생들은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도학교에서 뭐 하느냐? 우리 다락방 전도는 방법이 아닌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만큼 위대하냐? 어느 병원, 어느 무속인, 어느 상담 전문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고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잖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그 현장을 봤어요. 그 어떤 전문가도 의사도 뭐 어떤 종교도 해결 못했는데 복음 하나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문이 회복이 돼요. 이 복음을 전도학교를 통해서 평일날 우리 학생들에게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복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이 복음이 제대로 영접되도록 영접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면 양육할 수 있는 훈련. 이 두 단계까지 했는데 우리 이 학원에 온 랩런트 한 학생이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간호사래요. 간호사. 왜 간호사를 하게 됐느냐. 자기 어머니가 이 암 말기가 돼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늘 일을 하고 있었대요.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들고 온 가문이 그냥 어둠이 그냥 깔려버렸지.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양육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없어지고 가족은 물론이고 가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래서 이 랩런트가 나는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간호사가 돼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 만나도록 정말 구원받도록 온 가문이 마지막 기회에 복음화 되도록 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유학을 준비하고 또 간호과 대학 교수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랩런트가 이제 30이에요. 그런 랩런트가 지난 학기에 너는 영접과 양육을 잘 했니?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저희 과에 선배가 있는데 한 학기 내내 학교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언니 왜 안 나와 했더니 남친하고 헤어져서 내가 비참해가지고 내가 지금 술 먹고 방에 처박혀 있어. 나 죽을 것 같아. 외로워 죽겠어. 그래서 그 언니를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영접을 하고 또 양육을 하고 그런 사람이 3명 대학생인데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있는 랩런트가 왔습니다. 증인이 왔습니다. 증인이. 그리고 또 한 랩런트는 너는 왜 왔니? 그러니까 그 친구는 부산에 있다가 팀 합숙을 마치고 여기 창원역까지 와서 제가 데리고 학원으로 갔어요. 너는 이 험한 길을 어떻게 찾아온 여기까지 그냥 집에 가지.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제 남동생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동생만 죽은 게 아니라 외할머니도 자살했어요. 누가 제일 충격이었겠어요? 엄마가 제일 충격이지. 엄마의 엄마가 죽고 엄마의 아들이 죽고 완전 우울증이 와가지고 피폐해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역자의 도움으로 훈련받고 내가 정말 이 가문을 위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 가지고 와가지고 이 랩런트를 도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서는 다락방이 있고 그 안에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만이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전도학교가 있으면 그 전도학교 시스템의 주역이 누구냐? 누가 제자냐? 여기 나온 것처럼 5인 1조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5인 1조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우리 학생들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간, 그냥 그 마음을 떨쳐버리면 좋은데 안 떨쳐져. 이게 마음이 졸업할 때까지, 졸업 이후에도 이 마음 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냥 일심전심지속으로 24시간 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길을 가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할 걸. 여전히 과거에 매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학생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전도학교 안에는 이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역자. 정말 우리 마산 창원이 희망이 있는 것은 7, 8명의 사역자들이 똘똘 뭉쳤어요. 하나가 됐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모여서, 우리가 능력도 안 되고 배움도 안 되지만 우리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우리 랩런트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전도사들이 뭔 돈이 있다고 얘들아 전도학교 가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주머니 털어가지고 밥 사주고, 밥 사줄게 와라. 대단하죠? 훌륭합니까? 위대합니다. 위대한 전도자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제가 어떤 분한테 말했어요. 우리 마산 창원의 사역자들은 자기 뼈를 깎아가지고 전도운동을 합니다.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거의 1대1이에요. 1대1. 랩런트와 오는 대학생의 그 비율이 1대1이에요. 아주 확실한 특수훈련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런 이 팀이 있고, 그리고 학교 안에 직원이 됐든지 교수님이 됐든지 대학원생이 됐든지 여기 꽁꽁 숨어 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이 졸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졸업하신 분들. 내가 졸업한 대학의 꼬리표를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떼집니다. 이걸 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안 떼진 분들이 많죠. 우리 이 대학부, 우리 교회 대학부에도 이런 한 맺힌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이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수준이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 학교에 발을 담게 됐을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완전히 복음에 딱 하늘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 복음 제대로 붙잡은 렘넌트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캠프를 하다가 준비하다가 학원이니까 처음에는 스케줄을 이렇게 짰어요. 처음에는 의대생, 법대생, 뭐 공대생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창원이 수준 좀 있으니까 수준 높은 애들이 와야 된다. 보내달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행정착오가 생겨가지고 노인네들, 어르신들 발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과, 뭐 심리상담과 이런 그렇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 않은 랩런트들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표준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명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 합시다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랩런트들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 받았냐면 내 생각은 세상에 딱 내줄 만한, 세상에 보여줄 만한 대단한 사람들을 원했지만 하나님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필요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그죠? 이 렘넌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구에 그 초등학생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박 무슨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쭉 훈련 받아가지고 대학생이 된 렘넌트가 한 팀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도울까 이런 성령기도 받는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그때도 궁금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한 팀에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렘넌트를 초 1, 2, 3, 4, 5, 6학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다 빠이빠이.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다가 응답받았어요. 중고생들을 위한 센터를 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의정부로 이사간 중직자 가정을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와라 했는데 왔어요. 사모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 안에 센터를 세워서 중학교 1, 2, 3, 고 1, 2, 3에서 이제 아주 이제 청년까지 완전히 확실한 시스템이 됐더라고요. 뭐 실력과 관계없이 정말 복음 붙잡아서 복음의 은혜 받고 복음의 사명 가지고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렘넌트가 우리 지역에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도 다들 그런 현장을 보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극받았어요. 내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구나. 정말 복음으로 내가 훈련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가장 시급하구나. 이런 사명을 가졌는데 이런 사명의 꽃이 뭐냐? 꽃이 뭡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영웅 중에 영웅은 섬기는 자. 내 지역에 있는 대학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생이 돼야지 세상에 문제 일으키는 대학생이 되면 안 된다. 지난 4월 말에 마산대학교에 캠프를 갔습니다. 갔는데 해군 부사관학과 교수님이 계셔요. 그 교수님한테 우리가 지역에 있는 목사고 전도사고 중직자인데 이 학생들이 졸업해 가버리면 진해로 동해로 어디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군대를 간 이 학생들이 적어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뭐 사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학교 위상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교수님이 확실히 대단한 분이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오십시오. 다시 갔는데 이 강의실을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강의실 데리고 가지고 강의실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영접은 한 명도 안 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생각이 깨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중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중자님들도 대학 전도는 대학생과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래가지고 학생 많으면 아이고 부흥했네. 입학생이 줄어들면 아이고 실패했네. 그러면 불신자 전도하면 되잖아.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대학 앞에 시스템이 있는 현장에서 하는 전도운동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전도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골에 아시죠? 시골에 제가 태어난 저희 부모님의 고향
마을 한 구석에 무당집이 있어요. 옆마을에는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육신적으로만 따져도 교회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때깔이 틀려요. 의사, 판사, 교수 뭐 사자는 다 붙어 있어. 무당집이 있는 마을에 이 사람들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일 송구한 사람이 접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이 대학 앞에 현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리아카 끌고 물건 파는 거하고 마트 하나 크게 세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기도 제목 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정말 위기. 왜 위기입니까?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이. 어떤 대학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어떤 인재들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기시대. 심각한 위기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이 위기 때마다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냐?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 4분의 1이나 되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 다니는 지도자는 많은데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 단체의 이익 집단의 대변자는 많지만 전 국민을 위해서, 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 가진 양심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죠. 노르웨이에 이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전도자가 있었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 노르웨이는 굉장한 선진국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한스 닐센 하우게가 살 당시에는 빈부격차, 부정부패, 이게 아주 심각한 범죄율 최악의 나라였어요. 이 사람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어떤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성경책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성경책 선물 받아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이 안에는 너희 나라가 지금 부정부패, 빈부격차, 뭐 사회 문제, 범죄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 설명을 하고 딱 줬어요. 이 사람이 읽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 내용이 이 안에 성경 안에 이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판결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평생을 성경 가르치는데 희생을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영향받은 사람이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굉장한 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됐죠. 이 현장이 지금 위기지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와 관계돼 있든 안 돼 있든, 우리 교회를 출석하든 안 하든,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으로 내 지역 출신의 렘넌트 한 사람이 미래의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데 나는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기 아프리카 맑은 물 먹게 해주세요. 그런 뭐죠? 기부. 또 고래가 안 죽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부. 아주 좋은 기부가 많습니다. 또 어떤 기부가 있습니까? 다양한 기부 활동이 있죠. 렘넌트를 전도자로 세우는데 헌신하세요. 이런 기부. 좋은 기부입니까? 나쁜 기부입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지. 뭔 돈이 필요해? 그렇습니까? 자, 마지막 우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된 영웅은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전문인, 중직자, 졸업자가 진짜 영웅입니다. 네, 아멘 좀 하이소.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며 세계 복음하는데 주역으로 세우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재앙의 조직 권세가 완전하게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제자가 세워지는 참된 축구 현장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 취임 예배 참석하신 목사님과 그 현장을 위해서, 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베트남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RCF 영상합숙에 10명의 렘넌트가 참여합니다.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찬양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통영에 꿈과 사랑의 교회 취임 예배 참석자 가졌습니다. 그 현장에도 복음이 빛이 비춰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하게 떠나가며 재앙과 조직 권세가 완전하게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트남 단계 선교 위에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 현장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렘넌트들이 RCF 영상합숙으로 세계 이 대회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깊이 뿌리내려서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특히 대학 살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